예수님도 은혜를 강조하신 후에 율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하고 구약이 가르쳐 준 율법하고 어느 율법이 더 강하고 과격할까요? 구약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가르쳐 준 율법이 더 과격할까요? 예수님 딱 기분 딱 생각하면 너무 좋으신 분, 온유하신 분, 과격한 말 안 하실 것 같죠? 예수님 이미지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하신 거는 용서의 은혜에 무한정 베풀어 주셨지만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는 구약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 했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들이 율법에서 구약에서 배웠지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야. 아니 살인하는 거가 화내하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다 벌받는다 그랬어요.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율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것보다도 더 강한, 말도 못하게 강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율법을 다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잡아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약성경도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예를 들면 교회에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해도 신약성경은 전체가 보여주는 건 전부 균형입니다. 구약도 은혜와 율법의 균형이고 신약도 은혜와 율법의 균형입니다. 다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고 이러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치우치면 나라가 망하고 그것도 심해지면 구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강조하면서 은혜를 무시하면 아예 구원도 못 받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예 은혜가 없는 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제 균형 잡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교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직분 같은 거 있습니까? 너 부장해, 너 총무해 그런 거 합니까? 가정에서 그런 거 안 하죠. 아무리 대가족도 그런 거 안 하죠. 일은 좀 나눠서 하더라도 뭐 직책이나 계급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가정적인 교회였다가 점점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되잖아요. 조직이 되면은요, 인간인지라 조직이 되면은 임무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감독도 있어야 되고 뭐 헌금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 직분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직은 어떤 조직이라도 조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의 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조직의 관습, 조직을 위한 법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법이 우리도 지금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총회법,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부흥하고 좋은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법이나 교회 관습 같은 것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교회법을 잘 지키고 교회 관습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틀린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관습,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새벽기도회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뭐 주일 저녁에 오후나 예배 드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새벽기도에 일단 나와야 좋은 교인이죠. 뭐 안 나와도 좋은 교인이지만 사람들의 인상은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면 조금 더 좋은 교인처럼 보이잖아요. 교회 관습을 잘 지키는 사람. 물론 더 좋은 교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걸 뭐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높게 평가하는 거, 금식, 옛날에는 금식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금식, 그러면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 뭐 교회에서 하라는 헌금이나 뭐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 교회 규정 같은 거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 그러니까 교회 규정이나 전통을 잘 지키면은 훌륭한 성도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척도는 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발전하면서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가 되면서 교회에서 요청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선행이 되고 업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조직교회라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위험성이 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예를 들면 교회 사업이 선교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선교 활동 많이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선행을 좀 더 많이 한 사람이고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교회 뭐 금식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다 가지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잘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발전하니까 교회 법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2세기, 3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세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다시 율법을 강조한, 이쪽이죠, 율법이. 돌아왔다가 다시 율법을 강조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율법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교회에.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 그러는 것이 나쁜 겁니까? 율법을 지키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살인하지 마십시오 설교도 하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설교도 하고 이런 설교를 자꾸 하면 목사님은 율법주의적인 설교자입니까? 율법적인 설교자입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한 부분이고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은혜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아라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나쁜 겁니다. 아주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내 행위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교회 20년 나왔으니까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일에 나는 교회를 20년 동안 안 빠지고 잘 다녔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믿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마음이에요. 교회를 이틀만 다니거나 아예 교회를 1시간도 못 나왔어도 병상에서 믿고 세례받고 세례도 못 받아도 병상에서 신앙 고백하고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교회 나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발전하면서 교회법이 중요해지고 교회 가르침을 따르는 게 중요해지고 교회에서 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법이나 교회 행위가 율법주의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교회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가 교회에 팽배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는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에 저 지금도 물론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헌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축복받습니다는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헌금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권력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는 더 부자가 되고 자기는 더 권력을 얻는데 인간적인 욕심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욕심이 더더욱 더 교회를 율법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자, 중세 교회는 우리가 좀 아시니까 종교개혁이 있을 때 이제 그 근처에 종교개혁이 있을 때 중세 가톨릭 교회, 지금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아마 우리는 면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내가 돈 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면죄부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 원리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에서 사람은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덕을 쌓아라. 선행 많이 해라. 금식도 하고 헌금도 내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행을 쌓았을 때 공덕을 쌓는데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공덕이 모자란 사람이 있잖아요. 공덕이 모자란 사람은 연호에 간다 그랬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도 아니고 중간인 연호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덕을 막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이 사람이 공덕이 모자라서 못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근데 공덕이 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공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덕이 남으면은 천국 가고 남은 공덕 어떡합니까? 그거가 교회에 보관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교회에 보관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관돼 있는 거를 공덕 모자란 사람인데 주면 그 사람 구원 받아, 이거예요. 원리가. 그런데 그 공덕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면죄부 사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산다는 거는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덕을 사서 구원받는 거예요. 돈 낸 거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요. 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교회에 쌓여 있는데 그걸 받아서 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덕주의죠. 인간주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이제 갔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보니까 이건 진짜 성경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외친 것이 이거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죠. 아주 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왜 성경을 외쳤을까요? 그러면 성경 아니고 무엇을 교회에서 강조했기에 성경을 외쳤을까요? 교회에서 강조한 게 뭐였을까요? 철학이었을까요? 세상 지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강조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교황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가르침대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교회 가르침도 인간의 말이다 이거예요. 교회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에 맞을 수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친 이유는 교황의 가르침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가르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르침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교회 가르침은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상한 인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진리다. 그래서 오직 성경 외친 거고요. 오직 믿음 외친 건 왜 믿음 외쳤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왜 오직 은혜를 외쳤겠어요? 인간이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공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율법주의를 완전히 깨뜨리고 다시 은혜로 데려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역사를 보면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균형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을까 하면은 그 사건은 제가 다 저도 모르고 소개해드릴 수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20세기, 21세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개신교 얘기만 합시다. 이거는 영도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개신교회는 이제 은혜와 율법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은혜로 치우쳤다 나라가 망했고 율법으로 치우쳤다 율법주의가 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이 와서 바로 잡아줬는데 교회가 발전하면서 조직화되다 보니까 조직 중심,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고 또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데려왔습니다. 다시 데려온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한국 장로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말고 예수님이나 바울 이런 사람 말고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 개신교에서 한국 장로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거의 틀림없이 깔뱅이일 겁니다. 옛날에 칼빈이라고 통했으니 칼빈일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이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을 잘 안 해요. 칼빈이 그랬으면 뭐 받아들여야지 뭐. 예를 들면 칼빈이 그 장로교회 예를 들면 창시자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깔뱅이라고 요새 자꾸 그러라니까. 깔뱅도 그냥 인간입니다. 깔뱅이 말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진리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자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혜와 율법 중에 어느 걸 강조했을까요? 은혜죠. 종교 개혁자들 은혜를 강조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칩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다가 잘못이 되려면은 어떨 때 잘못이 될까요? 율법을 빠뜨릴 때 잘못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빠뜨릴 때.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개인, 교회가 아니라 전반적인 현실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 혹은 한국 장로교회는 은혜와 율법 중에 어느 걸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현실만 놓고 볼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까? 구원받았으면 사회 나가서 올바르게 살아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많이 강조하죠. 이건 뭐 거의 틀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걸 강조하는 것만큼 예를 들면은 교회 지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걸 강조하는 만큼 직장에도 지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에는 좀 관심이 적은 편입니까? 적은 편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을 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종교의식법과 도덕법 중에서는 어느 걸 더 강조합니까? 종교의식법을 더 강조하는 것 같죠,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고 집회 나오는 것은 많이 강조하지만 사회에서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거,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말씀 나눠보면은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보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은혜와 율법 중에 은혜를 많이 강조한다. 은혜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균형을 잃을 만큼 많이 강조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 믿으면 정말 바르게 살지 않는, 예수님이 막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을 막 지옥 보낸다고까지 말씀하셨다. 이런 굉장히 두려운 말씀 같은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아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있어야 사실 십자가 은혜도 지키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십자가 은혜도 사실은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삐뚤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은혜와 율법 중에 은혜가 강조되어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 스스로가 그쪽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간은 튼튼한데 폐가 나쁘다. 그러면은 폐에 좋은 음식을 자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에 좋은 음식을 먹지 말고 우선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식법과 도덕법 중에 우리가 종교의식법을 많이 강조했다면,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강조하기 약화하겠다고 해서 강조하는 건 이제 약화시켜버리고 이걸 강조하면은요, 그러면 다시 또 거꾸로 돼버려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는 그대로 잘 하고 잘못된 걸 올리는 걸 우리가 상향평준화라 그래요. 그죠? 둘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하향평준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나쁜 거하고 균형 잡기 위해서 좋은 걸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비극이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더 강조하면서 이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식법을 강조하던 것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이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강조해 나갈 수 있어서 이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